안녕하세요. 총회신학학술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김낙신 교수입니다. 오늘 제6강에서는 영성과 교육을 공부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영성은 선택적으로 덧붙이는 부가 요소가 아니라 교육의 중심을 이루는 핵심 차원입니다. 교육이 지적훈련이나 도덕적 규범 전달에만 머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새롭게 세우는 기독교 교육의 본질을 충분히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먼저 기독교적 영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회심과 성화와 영화로 이어지는 영적 성장의 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공동체가 영성 형성의 토양이 되는 이유와 예배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합하는 교육의 장이라는 사실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은 강의를 들으며 자신의 신앙이 지식이나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성 형성은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공동체와 실천 속에서 평생 계속되는 거룩한 교육의 과정입니다. 오늘의 배움이 여러분의 신앙과 교육 실천을 함께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장은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영성의 개념입니다. 기독교적 영성이 일반적인 자기개발이나 웰빙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하나님 중심성, 전인성, 공동체성, 성령 위준성, 윤리적 실천이라는 핵심 특성을 정리합니다. 둘째는 영적 성장 이론입니다. 회심과 성화와 영화라는 신학적 흐름을 중심으로 발달 심리학과 신앙 발달 연구가 교육에 주는 통찰을 함께 살펴봅니다. 셋째는 공동체와 영성 형성입니다. 개인의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예배와 교제, 멘토링과 상호 돌봄 속에서 신앙이 어떻게 검증되고 성숙하는지 알아봅니다. 넷째는 예배와 교육입니다. 예배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고 정체성과 세계관을 형성하며 삶으로 파송하는 교육의 장임을 확인합니다. 이 네 주제는 따로 떨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영성은 성장의 방향을 제공하고 공동체는 성장의 환경을 만들며 예배는 그 모든 것을 반복적으로 형성하는 중심 실천이 됩니다. 각 절을 공부할 때 개념의 정의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성의 개념. 기독교 교육에서 영성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성숙하게 하는 삶의 방향을 뜻합니다. 오늘날 영성이라는 말은 종교뿐 아니라 심리학, 자기개발, 명상과 웰빙 문화에서도 널리 사용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초월적 체험을 뜻하고 다른 경우에는 내면의 평화나 자기 성찰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영성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거나 내면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인간이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응답하며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영성은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살아내야 할 신앙의 형태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예배와 봉사는 영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실천이지만 영성은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공부와 직업, 소비와 관계,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기독교적 영성입니다. 하나님 중심성과 전인성. 기독교적 영성의 첫 번째 특성은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영성은 인간 내부의 힘을 탐색하는 자기 몰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 그분께 응답하는 삶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며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영성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종교적 열광보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전 존재를 그분께 향하게 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전인성입니다. 인간은 이성과 감정, 의지와 몸이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감정,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 일상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행동이 함께 형성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도 이러한 전인적 관계를 보여줍니다. 참된 영성은 예배당에서만 나타나는 태도가 아니라 공부와 노동, 휴식과 관계를 포함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향성입니다. 공동체성과 성령 위존성. 기독교적 영성의 세 번째 특성은 공동체성입니다. 영성은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을 포함하지만 고립된 개인의 체험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를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설명합니다.
성도는 예배와 성찬, 나눔과 봉사, 권면과 돌봄 속에서 서로의 믿음을 배우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개인의 경건 생활만 강조하지 않고 함께 배우고 책임지는 공동체적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 특성은 성령 위존성입니다. 인간의 결심과 훈련만으로 참된 영성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연약함 가운데 기도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교육자의 준비와 학습자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사는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적절한 교육 방법을 사용하되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영성 형성은 인간의 기술로 통제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은혜에 응답하며 성령의 역사에 협력하는 과정입니다. 영성의 윤리적 차원. 기독교적 영성의 다섯 번째 특성은 윤리적 차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반드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선택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충성, 온유와 절제는 영적인 감정의 목록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는 성품입니다. 야고보서 2장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영성을 개인적 만족이나 위로, 특별한 체험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영성은 이웃 사랑과 용서, 정직과 정의, 약자를 돌보는 책임으로 외화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영성은 프로그램과 상품, 빠른 치유와 즉각적 만족의 형태로 소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영성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기술이 아니라 인내와 훈련, 실패와 회복, 공동체적 헌신을 포함하는 긴 여정입니다. 교육자는 감동적인 체험만 제공하려 하지 말고 학습자가 작은 순종을 지속하고 삶의 습관을 바꾸며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대학 현장에서의 영성. 대학 시기는 지적 탐구와 정체성 형성, 진로와 가치관의 선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대학 현장에서 영성은 종교적 습관을 유지하는 문제를 넘어 삶 전체의 방향을 세우는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강의실의 학문과 예배당의 신앙을 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연과학과 인문학, 사회과학과 예술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인간 경험을 탐구하는 작업이며 영성은 그 지식을 경외와 책임, 섬김으로 연결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성숙한 영성은 질문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학생이 성경과 교리, 교회와 사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때 이를 곧 불신앙으로 판단하면 신앙은 겉으로만 순응하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욥과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질문했습니다. 교사는 질문을 환영하되 모든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말고 성경과 신학, 사실과 공동체의 지혜 속에서 함께 탐구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의심과 갈등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은 학생이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신앙을 인격적이고 책임 있는 확신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영성 개념 종합.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기독교적 영성은 하나님 중심적이며 전인적이고 공동체적이며 성령께 의존하고 윤리적 실천을 포함하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영성은 단순한 종교적 감정이나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의 생각과 사랑, 선택과 행동이 새롭게 되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중심성은 영성이 자기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임을 보여줍니다. 전인성은 지식과 감정, 의지와 몸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공동체성은 신앙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고 검증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성령 위존성은 인간의 훈련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변화의 궁극적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윤리적 차원은 영성이 사랑과 정의, 용서와 섬김의 열매로 나타나야 함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영성은 기독교 교육의 주변 장식이 아니라 목적과 내용, 방법과 평가를 결정하는 심장부입니다. 교육자는 학생이 무엇을 아는지만 확인하지 말고 무엇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영적 성장 이론. 이제 영적 성장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영성은 한번 선언하고 끝나는 상태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형성되고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영적 성장 이론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성숙하는지를 설명하려는 시도이며 신학적 통찰과 함께 발달 심리학과 인간 발달 연구에 도움을 받습니다. 성경은 성장을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 과정,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과정,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영적 성장이 정적이고 순간적인 상태가 아니라 시간과 관계,
훈련과 은혜를 통해 진행되는 역동적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영적 성장은 종교 지식이나 교회 활동의 양이 증가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깊어지고 욕망과 습관이 변화하며 사랑과 겸손과 책임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한 속도와 결과를 요구하기보다 각 사람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의 성숙을 돕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회심, 성화, 영화. 영적 성장의 신학적 흐름은 회심, 성화, 영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심은 죄와 자기중심성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영적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은 몇 가지 교리에 동의하는 지적 행위나 순간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고 죄를 슬퍼하며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전인적 응답입니다. 성화는 회심 이후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마음의 새로움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하고 빌립보서 2장은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교육은 말씀의 이해와 기도, 공동체 생활과 실천을 통해 성화의 여정을 돕습니다. 영화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서 신자가 죄와 죽음의 영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게 되는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현재의 실패를 가볍게 여기게 하지 않고 성화를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합니다. 개혁신학은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면서도 신자가 순종과 훈련으로 책임있게 응답해야 함을 함께 가르칩니다. 파울러의 신앙 발달 이론. 현대의 영적 성장 연구는 발달 심리학과 신앙 연구의 통찰을 활용합니다. 제임스 파울러는 신앙을 단순한 종교 지식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관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보고 사람이 성장하면서 신앙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아와 아동은 상징과 이야기, 부모와 교사의 모범을 통해 신앙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큽니다. 청소년기에는 또래와 공동체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소속된 집단의 신앙을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합니다. 청년기에는 물려받은 신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신앙을 형성하려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성인기에는 복잡성과 역설을 받아들이고 더 넓은 공동체를 향한 책임과 헌신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울러의 단계는 모든 사람이 같은 순서와 속도로 지나가는 절대적인 신앙 등급표가 아닙니다. 문화와 경험, 인격과 공동체에 따라 발달 양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자는 이 이론을 학생을 평가하거나 서열화하는 기준이 아니라 연령과 삶의 상황에 맞는 질문과 교육 방법을 선택하는 참고 틀로 사용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의 핵심 요소. 영적 성장의 핵심 요소는 관계성, 공동체성, 실천성, 지속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관계성은 영적 성장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임을 뜻합니다. 교리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도와 말씀 묵상, 신뢰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알아가야 합니다. 둘째, 공동체성은 신앙이 혼자만의 체험으로 머물지 않고 예배 공동체와 소그룹, 멘토 관계 속에서 배우고 점검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실천성은 성숙한 신앙이 사랑과 정의, 용서와 섬김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교육은 암과 삶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 학습자가 배운 진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넷째, 지속성은 영적 성장이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 평생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숙은 오랜 훈련과 성찰, 실패와 회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교사는 짧은 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요구하거나 학생의 일시적 실패를 최종적인 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안에서 반복하고 기다리며 다음 순종을 돕는 것이 영적 성장 교육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위기와 위문, 영적 훈련. 영적 성장에는 위기와 위문, 실패와 혼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직선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며 익숙한 설명이 더 이상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깊은 질문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물었고 예레미야와 시편 기자들은 두려움과 분노, 버림받은 것 같은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자동으로 성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하게 다루고 성찰할 때 피상적인 신앙에서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는 이를 파울러의 전환적 신앙 위기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파울러가 제시한 정식 단계명이기보다 단계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긴장과 재구성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영적 훈련도 성장에 중요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기도와 말씀 묵상, 고독과 침묵,
금식과 섬김 같은 훈련을 은혜를 얻는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삶에 자신을 열어두는 실천으로 설명했습니다. 교육은 이를 강요나 경쟁으로 만들지 말고 자유로운 초대와 책임 있는 습관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인지 정서적 성장과 그리스도 닮음. 영적 성장에는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이 함께 포함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신앙은 감정적 열정이나 단순한 구호를 넘어 성경과 교리를 바르게 해석하는 성찰적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특히 대학생 시기에는 전공 지식과 사회적 질문이 넓어지므로 신앙과 학문을 연결하고 어려운 문제를 신학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머리의 이해로만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 감사와 회개, 이웃의 고통에 대한 공감도 중요합니다. 교육자는 감정을 자극하여 특정 반응을 만들어내기보다 진리와 안전한 관계 속에서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바르게 형성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영적 성장의 궁극적 목표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겸손, 섬김과 인내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멘토링과 소그룹은 이러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신뢰받는 교사와 동료의 격려, 정직한 피드백과 함께하는 실천은 개인의 결심만으로 어려운 변화를 지속하게 합니다. 영적 성장 이론 종합. 영적 성장 이론을 종합하면 신앙은 회심에서 시작하여 성화의 과정을 지나 그리스도를 닮는 삶과 공동체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점진적이고 전인적인 여정입니다. 회심은 하나님께로의 방향 전환이며 성화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생각과 욕망, 습관과 관계가 변화되는 지속적 과정입니다. 영화는 이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성장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응답, 말씀과 훈련, 관계와 공동체, 위기와 성찰이 함께 작용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 않으며 발달 단계와 삶의 경험에 따라 질문과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은 학생의 현재 상태를 정죄하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다음 걸음을 내딛도록 동행해야 합니다. 교육의 목표는 교회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종교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이웃을 사랑하며 실패 속에서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형성입니다. 공동체와 영성 형성. 기독교 영성은 고립된 개인의 내면적 체험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도 언제나 언약 백성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언약을 통해 공동체로 형성되었고, 율법은 개인의 경건뿐 아니라 가정과 경제, 정의와 예배를 포함한 공동체 생활의 질서를 제시했습니다. 절기와 안식일, 율법 낭독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반복해서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정체성을 전하는 교육적 장치였습니다. 신명기 6장은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책임을 가정과 공동체에 맡깁니다. 신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여러 지체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고 설명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존귀하게 되면 함께 기뻐합니다. 이 비유는 영성이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상호 의존과 책임 속에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개인의 결단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예배하고 배우고 돌보는 공동체적 관계를 필수적인 형성 환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동체, 영성 형성의 토양. 공동체는 영성이 뿌리내리는 토양과 같습니다.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기도와 나눔과 봉사를 통해 신앙을 배우고 내면화합니다. 예배의 찬양과 기도, 성경 낭독과 성찬은 공동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합니다. 이러한 공동의 리듬은 한 사람의 감정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다른 이들의 고백과 실천을 통해 신앙을 지탱하게 합니다. 또한 개인의 영적 경험은 때로 자신의 욕망이나 편견에 의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성경을 함께 해석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권면을 받을 때 신앙은 주관적 감정에만 머물지 않고 균형을 찾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품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영성 형성은 목회자나 교사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상호 책임의 과정입니다. 다만 공동체의 판단도 오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경과 사랑,
정직한 대화와 책임 있는 지도 아래에서 분별되어야 합니다. 모범 멘토링 다양성과 화해. 영성 형성에서는 모범과 멘토링이 중요합니다. 학습자는 신앙을 교리 문장으로만 배우지 않고 신앙의 선배가 갈등을 해결하고 시간을 사용하며 약자를 대하고 실패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 삶의 형태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교사와 지도자의 삶은 말과 분리될 수 없는 살아있는 교육과정입니다. 멘토링과 제자훈련은 경험을 나누고 질문을 듣고 작은 실천을 함께 점검하는 관계적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다양성을 통해서도 풍성해집니다. 연령과 문화, 성격과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할 때 자기 관점의 한계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게 됩니다. 복음 안의 일치는 모든 사람을 똑같게 만드는 획일성이 아니라 차이를 품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연합입니다. 또한 공동체는 용서와 화해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갈등을 무조건 피하거나 덮는 것은 영적 성숙이 아닙니다. 상처와 잘못을 정직하게 말하고 책임을 인정하며 안전과 정의를 고려하면서 관계의 회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개인적 경건이 실제 관계 속에서 검증될 때 영성은 더 깊고 성숙해집니다. 고난과 디지털 시대의 공동체. 공동체의 영성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와 여러 역사적 신앙 공동체는 박해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물질을 나누며 서로를 지탱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일제강점기의 압박 속에서 저항과 순교의 증언을 남겼지만 동시에 신사참배를 수용한 교단과 지도자들의 타협도 있었음을 정직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자동으로 공동체를 성숙하게 하거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훈련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고통받는 사람을 보호하고 함께 울며 말씀과 소망 속에서 현실을 견디고 책임있게 행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 연결이 넓어졌지만 깊은 관계와 몸을 함께하는 돌봄이 약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온라인 모임은 거리와 상황의 장벽을 낮추는 유익이 있으나 실제적인 만남을 완전히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학생은 관계를 통해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므로 경쟁과 비교 대신 사랑과 진실, 책임과 격려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적 영성 형성의 실천. 교육 현장에서 공동체적 영성을 형성하려면 구체적인 구조가 필요합니다. 첫째, 학생들이 고민과 의문, 실패와 상처를 판단받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모든 행동을 무조건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격을 존중하고 비밀을 보호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적 도움과 책임 있는 개입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정기적인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의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복적인 실천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영적 습관을 형성하지만 형식적 참여만 강요하지 말고 의미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응답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봉사와 선교를 통해 배운 신앙을 공동체적 행동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필요를 듣고 약자를 섬기며 활동 뒤에는 무엇을 보았고 어떤 편견이 변화했는지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멘토링과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성장을 책임있게 점검해야 합니다. 공동체는 영성이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는 토양이며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 화해를 미리 연습하는 교육의 장입니다. 예배와 교육. 이제 예배와 교육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는 기독교 공동체의 중심 행위이면서 가장 깊은 신앙교육의 장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교실 수업이나 소그룹 활동으로만 제한하면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어떤 세계를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형성되는 핵심 과정을 놓치게 됩니다. 예배에서 공동체는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자로 고백하고 성경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며 회개와 감사, 헌신을 통해 삶의 방향을 다시 정렬합니다. 따라서 예배와 교육은 서로 분리된 두 영역이 아니라 상호 침투하는 통합적 과정입니다. 제임스 K.A. 스미스는 인간을 단순히 생각하는 존재보다 사랑하고 욕망하는 존재로 강조하며 반복되는 예배와 문화적 실천이 욕망과 습관을 형성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관점에서 예배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몸과 감정, 상상력과 행동을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훈련하는 형성적 실천입니다. 다만 예배의 형식이 자동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 내용과 진실한 참여, 공동체의 삶이 함께할 때 예배의 교육적 기능이 살아납니다. 성경에서의 예배와 교육. 성경에서 예배와 교육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구약의 제사와 절기,
안식일과 율법 낭독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교육적 구조였습니다. 6월절에는 자녀가 이 의식의 의미를 물으면 부모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음식과 상징, 질문과 이야기, 가족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는 전인적 교육이었습니다. 초막절과 칠칠절, 안식일도 시간의 반복을 통해 하나님과 공동체의 관계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신약의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말씀 선포는 공동체의 믿음을 해석하고 삶의 방향을 세우는 교육이었고, 찬양과 기도는 신앙의 언어를 함께 익히게 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정체성을 몸으로 고백하는 사건이며, 성찬은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공동체의 연합을 확인하는 상징적 실천입니다. 예배는 진리를 듣고 몸으로 참여하며 삶에 적용하는 교육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전인적 교육 기능. 예배는 지성과 감정, 의지를 통합하는 전인적 교육의 장입니다. 성경 낭독과 설교는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는 인지적 기능을 합니다. 찬양과 감사, 탄식과 회개의 기도는 감정을 억압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표현하고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고백과 헌신, 봉헌과 파송은 들은 말씀의 행동으로 응답하도록 의지를 일깨웁니다. 이러한 요소가 반복될 때 예배는 습관과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세상의 중심이 소비와 성공이나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경험은 개인의 믿음을 우리의 정체성과 책임으로 확장합니다. 예배의 상징과 몸의 언어도 중요합니다. 세례는 새로운 소속과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공동체의 연합을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몸의 참여로 기억하게 합니다. 인간은 머리로만 배우는 존재가 아니므로 예배는 언어와 음악, 공간과 몸, 반복과 공동체를 통해 신앙을 총체적으로 형성합니다. 예배와 교육의 이원화 극복. 현대 교회에서는 예배를 감정적 체험의 시간으로, 교육을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기독교 전통에서 예배는 진리를 배우고 정체성을 형성하며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교육이고, 교육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에 응답하는 예배적 태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학은 다양한 가치와 세계관, 성공의 기준이 경쟁하는 공간입니다. 정기적인 예배는 학생이 학문적 질문과 진로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자신의 욕망과 우선순위를 재점검하도록 돕는 중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배 참석 자체를 영적 성숙과 동일시하거나 강제적 참여만으로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와 기도는 학생의 전공과 사회 현실, 실제 질문을 성경의 빛 아래에서 다루어야 하며, 예배 공동체의 삶도 선포된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배는 선교적 파송으로 이어집니다. 공동체는 예배 후 일상과 캠퍼스, 직업과 사회로 보내지며, 교육은 학생이 예배에서 배운 사랑과 정의, 진실과 섬김을 구체적인 삶으로 실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예배 교육 통합의 실천 방안. 예배와 교육을 통합하기 위해 4가지 실천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설교의 본문과 핵심 주제를 소그룹 성경 공부와 학습 자료, 가정과 개인의 실천 과제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말씀이 이례적인 감동에서 끝나지 않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성찰됩니다. 둘째, 예배 안의 참여와 응답의 구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회중이 수동적인 관람자가 되지 않도록 공동 기도와 고백, 침묵과 묵상, 헌신과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되 감정적 반응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예배 후 소그룹 나눔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구체적인 관계와 선택에 적용하도록 돕습니다. 무엇을 새롭게 알았는지, 무엇을 회개하고 어떤 작은 행동을 실천할지 질문하면 말씀의 영적 소화를 돕습니다. 넷째, 대학에서는 전공과 예배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과학의 질서와 예술의 아름다움, 사회의 불의와 인간의 존엄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고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통합은 예배에 학문 용어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탐구 전체를 경외와 책임, 감사와 섬김의 태도로 수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배와 교육의 종합적 이해. 예배는 기독교 교육의 심장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며 공동체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반복적으로 새롭게 합니다.
설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현실을 해석하고 삶의 변화를 요청하는 교육입니다. 찬양은 신학적 고백을 노래와 기억 속에 새기는 과정이며, 기도는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렬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복음의 내용을 몸으로 기억하고 공동체의 소속을 확인하는 상징적 교육입니다. 예배의 마지막 파송은 배운 진리가 일상과 직업, 관계와 사회적 책임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예배의 교육적 기능은 진리 선포라는 인지적 차원, 정서적 참여, 위지적 결단, 세계관 재정립, 공동체 정체성 강화, 선교적 파송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영성과 영적 성장, 공동체와 예배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내 차원은 서로를 강화하며 학습자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삶으로 드러내도록 형성합니다. 이제 제6장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적 영성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전인적이며 공동체적이고 성령께 의존하며 윤리적 실천으로 나타나는 삶의 방향입니다. 영적 성장은 회심에서 시작하여 성화의 지속적인 여정을 거쳐 영화의 소망을 바라보는 과정이며, 지식의 증가만이 아니라 생각과 욕망, 습관과 관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를 포함합니다. 이 과정에는 은혜와 훈련, 질문과 위기, 실패와 회복이 함께 존재합니다. 공동체는 말씀과 예배, 멘토링과 상호 돌봄을 통해 영성이 뿌리내리는 토양이 됩니다. 예배는 진리를 선포하고 감정과 의지를 형성하며 세계관과 공동체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가장 깊은 교육의 장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은 학생에게 종교 지식만 전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7장의 내용을 끝까지 함께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운 내용을 자신의 예배와 공동체 생활, 학업과 사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